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아무래도 좀 우리랑 친숙하진 않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네, 우리가 예레미야는 가끔씩 봐도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잘 안 봤어요. 교회에서 많이 보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이. 네,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렵냐면 애가는 그 시입니다. 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언어 능력 시험 같은 거 볼 때 시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럼 시에는 시마다 특색이 있어요. 막 운율을 지킨다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임을 맞춘다든지,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도요 그런 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예레미야 1장이 22절까지 있고 2장이 22절까지 있고 3장이 66절까지 있고 4장이 22절까지 있고 5장이 22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다 22의 배수죠. 22의 배수인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예요. 그래서 1장도 1절은 그 히브리어로 알파벳 A가 시작, 2절은 B가 시작, C는 C가 시작, 3절 C가 시작, 4절은 D가 시작,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절로 가면 1절, 2절, 3절은 A로 시작하고 4절, 5절, 6절은 B로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규칙적으로 만들어진 시가 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왜 만들어진 시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모습, 성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시입니다. 그러니까 애가가 이제 슬픈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는 아무래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딱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폐허로 만드시는 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 애가에서 오늘 저는 지금 이 주제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인데요. 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찰하소서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에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레에가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라는 뜻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야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라고, 봐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봐주십시오. 그리고 11절로 가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여기서도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앞에 보면 레해 야해 똑같이 시작되죠. 레해 야해, 그리고 그 뒤에가 베하피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여 봐주십시오까지는 똑같은데 그 베하피타는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여 나를 세심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뭐라고 했죠? 나를 돌봐주세요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우리를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8절로 가면 이제 여기서 거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기를 지칭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역했다라는 단어가 마라예요. 마라. 그런데 이 마라에는요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쓰다, 고통, 괴롭다, 거역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마라라는 단어가 기억나나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여기 청년부 예배 설교하면서 이 마라라는 단어를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왜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기록하면서 마라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왜 거역했다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그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20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8절 다음에 이제 19절 다음에 20절로 가면 여기서 또 요청을 하죠. 여호와여 봐주십시오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레 야훼 여호와여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 마라 내가 거역한 상태, 그래서 거역한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 폐허와 같은 상황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추가로 요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지만 나를 좀 봐주세요. 우리를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한테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의 머릿속에 예레미야의 기억 속에 어떤 사건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마라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지금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죠? 괴롭게 하니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마라입니다. 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마라, 쓴, 고통, 거역된, 반역한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게 쓰다 그리고 고통스럽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역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단어는 무엇을 나타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되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지고 써진다, 쓰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상태예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지금 탄식하며 부르짖는 대상이 기록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대상 누구를 향해서 탄식하고 있나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은 게 아니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한숨, 탄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저 어제 새벽에도 했거든요. 예, 애기들이 앉아가지고 애기들 안고 있으면서 이렇게 쉬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쉬지 않아요? 일하다가 가끔 안 풀리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 쉬고 탄식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상이 있나요? 그냥 힘들어서 쉬는 거죠.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보니까 그냥 탄식하고 한숨이 나오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상달이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다음이에요. 24절과 25절. 24절과 25절을 이제 먼저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그냥 사람들은 괴로워서 탄식하고 한숨을 내뱉었는데 그 괴로운 소리, 탄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들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뭘 하셨대요? 기억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어예요. 주어. 들으시고 기억하신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대상을 향해서 내뱉은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그 괴로운 소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25절로 가니까 또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대요? 돌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아까도 봤던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하나님께서 봤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기억했다. 기억했다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널 알아. 그런데 이 안다라는 게 우리도 이 안다라는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라는 것과 제가 가일의 사모님을 압니다라는 것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것, 이것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TV나 뉴스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제가 가일의 사모님을 안다라는 것은 같이 살고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알은 완전히 다른 알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한글로 똑같이 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어는요, 그 안다라는 표현이 다릅니다. 그냥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 야다는 어떤 단어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미예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너네들을. 내가 지금 너네들을 보고 있고 내가 너네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출애굽기 2장까지 봤거든요. 그 다음에 3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거 단어 보이나요, 여러분? 뭐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명히 보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보면 라오 라이히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개가 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그냥 명사고요, 하나는 부정사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보고 또 봤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걸 번역을 분명히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또 봤다고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하면서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고 또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어떻게 하셔요? 내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하나님을요,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보통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고대 사람들은 더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이 뭐예요? 내려오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겠다라고 의지를 보이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또 봤어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려갈게. 내가 개입할게라고 하면서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죠. 그래서 그 사건이 뭐예요? 어떤 사건? 출애굽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거든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봤어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였죠?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아픔과 고통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표현했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의 힘든 상태를 나타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들으셨고 보셨고 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시니까 보고 또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난 거죠? 그 애굽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가장 처음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왜 말하라는 단어와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괴로운 상황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고 그냥 한숨만 내뱉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주시면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만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라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고 많이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그리고 뭐 한국 교회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봐주십시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괘씸해가지고 때론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도 못한 채, 심지어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이에요. 오히려 옛날이 더 믿음 생활 하기는 편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게 되게 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교묘하게. 그렇게 교묘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봐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굉장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좀 넣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라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거나 괴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주셨던 것처럼 제발 내 삶을 봐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